오늘도 주식시장이 또 떨어졌습니다. 은행 금리는 계속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전세 보증금마저 불안하고 자식들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불자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집값이 떨어질까봐, 투자한 돈이 날아갈까봐,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불안한 전망만 쏟아내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걱정투성이입니다. 마치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재산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현상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수십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오를 줄만 알았던 집값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 전부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좋았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으로 절반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다가 절에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상의 법을 설명해드리고 매일 명상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달으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기뻐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도 슬퍼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다. 언젠가는 모두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재산의 증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반성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가? 내 행복이 통장 잔고에 달려 있었는가?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느꼈는가? 이런 성찰을 통해 점차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풀과 보시의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바라밀다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자신도 복덕을 증장시키는 수행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로 수행하실 때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호랑이 가족을 만나신 부처님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제사는 물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입니다. 제보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무예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세 가지 보시를 골고루 실천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의 감동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냐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꾸준히 작은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어려운 가정 아이들 학용품 후원, 길거리 유기견, 사료, 제공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럴수록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베풀면서 느끼는 기쁨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보시 수행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보시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꾸준히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의 크기보다는 정성과 지속성이 더 의미 있습니다. 또한 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시도 가능합니다. 시간 보시, 노력 보시, 미소 보시 등 자신이 가진 것 무엇이든 나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복덕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풍요로움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는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끼겠는가. 이는 우리의 본성이 원래 완전하고 풍요롭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부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 즉 깨달음의 본성이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완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을 맑게 닦으면 본래 가지고 있던 무한한 보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체험한 법우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돈 모으는 것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은행장까지 지냈지만 항상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투자에만 몰두하다가 큰 손실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절에서 참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정진하면서 점차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좌선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기르는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동요를 멈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또한 감사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맑은 정신에 감사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내면이 풍요로워집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돈이 적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중도의 지혜로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방일 사이의 중도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경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방탕해서도 안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건강이 가장 큰 이득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것이며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현대 사회에서 중도의 경제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을 명확히 나누어 보십시오.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사치품은 욕망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적절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평안을 해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일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기업인 불자님의 지혜로운 경영 철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중도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과도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했고 직원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자만하지 않았고 어려울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직원 한 명 해고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대신 모든 임직원이 일정 기간 급여를 삭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갔습니다. 이런 중도적 경영으로 지금은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다. 중도의 경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할 때도 중도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한 번에 큰 돈을 걸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무엇보다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히 저축하되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궁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건강관리, 교육과 문화생활 등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동안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 재산의 증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풀과 보시의 지혜를 실천하여 움켜쥔 주먹을 펼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찾아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외부 소유가 아닌 내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 내면의 보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도의 지혜로 경제 생활을 하여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 불자님들의 경제적 걱정거리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신 경험담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할 때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모두가 물질적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